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할 이유가 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사는 저희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인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저희에게 맡겨진 일상을 충실한 찬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허물들을 내어 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고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주 수능을 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오랜 시간 인내하며 노력해 큰 시험을 끝낸 모든 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학생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며 참된 쉼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과정을 준비할 텐데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에게는 겸손함을, 아쉬워하는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되든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걸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굳건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주님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게 해주시며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찬송과 감사가 입술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생명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등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옥은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시며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도 난해하지만 오늘날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본문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한 얄팍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올 종말의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즉, 단지 종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종말론은 다양한 곳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탄생하였을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은 커다란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전해진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자기 위용을 드러내며 식민지 도시들을 순회 방문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합니다. 황제의 파루시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파루시아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세금이나 곡식들을 거두어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들을 지었으며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방문을 기념할 주화가 추조되며 또한 방문에 맞춰 기념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제의 파루시아는 그 특이한 위엄과 찬란함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황제의 파루시아로 기독교 공동체 식구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고 있는 제자된 우리는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의 장르 중에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성경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예언이라고만 알려 있지만 성경의 예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예언서라 불리는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와 같은 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언서들은 묵시 문학과 공통점과 더불어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예언과 묵시는 모두 핍박과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성경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배경으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해석과 이에 따른 권고와 전망은 전혀 다릅니다. 예언서는 고난이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이들이 변화되어 의로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회복시켜 줄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촉구합니다. 반면 묵시록이 말하는 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란 연단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으로 대변되는 악한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싸움의 결과라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당하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묵시록이라 부르기에는 분량이 작은 복음서의 일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란 예고와 더불어 하신 말씀이
이러한 묵시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묵시록, 즉 소묵시록이라 부릅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종말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으로 여겨졌기에 함께 주어진 말씀은 제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화요일 저녁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던 베다니 마을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져 있는 마을로 약 일주일 전에 이곳에 도착하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때부터 잡시던 날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서 유숙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향하던 일행의 눈에 예루살렘 한모퉁이를 끼고 건축되어 있는 성전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 성전 전면의 바깥 표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할 뿐이었으니 그 전부가 큰 황금판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반사하여 흡사 햇빛을 직접 받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은 두 눈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볼 때 이 성전은 마치 눈으로 뒤덮인 산과 같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한 그것은 허식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순백이었기 때문이다. 요세푸스가 묘사하듯 성전은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무렵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노을빛으로 가득한 황금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보라고 외칠 만큼 성전은 크고 견고하며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사람이 결코 보거나 생각할 수 없는 장차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할 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성전은 이미 무너진 이후였습니다. 3년간에 걸친 유대전쟁 끝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함락되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피난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유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혹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 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건물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성을 보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성을 둘러 사면을 가두고 이스라엘 자손들 남녀노소를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할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묻습니다. 언제인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물었던 것은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때가 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징조가 발생한 것을 그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로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술법일 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마지막 때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일 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타이머나 표지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징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것과 난리와 소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요에는 나라와 민족 사이의 전쟁처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파괴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처럼 자연이 일으키는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대전쟁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선동가들이 난무하였고 세상이 결단난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싸움과 굶주림과 야만의 살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겪은 이들은 자신들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믿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짓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전쟁의 참사에 관한 소식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재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끝날이 되었다는 징조가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예언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왕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은 순교당하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옥에 갇혔고 붙잡힌 바울은 총독 앞에서 심을당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허투루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매국 노여 비겁자로 몰리게 되었고 전쟁의 패배와 성전 몰락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비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공동체는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끝은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진정한 의도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종말의 징조는 단지 자연재해나 정치적 혼란만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삶, 오해받고 고난당하는 삶,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 상황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형제, 부모, 친척, 친구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분의 섬세한 보호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여기서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신실하게 믿음을 붙드는 태도를 말한다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투아사리온에 팔리고 마는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신다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말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이란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남아있는 나,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 속에서 내가 죽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을 딛고 참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재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분석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인내입니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목숨을 얻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끝이 있으며 그 끝날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성전조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요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저희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분별력과 담대함을, 원망 대신 감사와 증거하는 삶을, 조급함 대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남은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